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듯 이제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24장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이방 민족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술사 발람과 모압왕 발락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이제 발람을 이제 모셔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발람이 요구한 대로 발락 왕이 7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주하지 않으니까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에만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다시 가서 발람을 데리고 가서 7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늘 발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그 발락 왕이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26절 마지막 말씀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발람, 발락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발락과 발람을 구별해서 이제 잘 보시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발락 왕은 저주를 요청하고 발람은 내가 받은 말씀만 너에게 그대로 전하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은 여전히 넉넉한 복채를 주고 제사를 드리는 충분한 비용을 주고 충분한 조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할지라도 내가 돌을 더 주고 또 그 신을 감동케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락 왕에게는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은 여기서 발락 왕에게 아마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받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쉽게 변하는 인간과 다르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주술사 발람은 발락 왕에게 내가 만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마음이 거짓되고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이 쉽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뜻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님을 이방 주술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이 이 선포에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으로서 사람이 요구에 따라 계획을 바꾸시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변덕쟁이로 보였던 당시 이방의 우상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사실임을 계속해서 발람 주술사가 발락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또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곧 이어 나오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시면 사울 왕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셨던 그를 버리셨을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명 이건 각종 주술과 제물을 통해서 당시 이방신들의 환심을 좀 사고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수라고 나타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됨을 계속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달성됨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계속해서 파괴하려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집요한 요청으로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이름이 알려졌던 주술사 발람을 유혹합니다. 악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군가와 한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려면 약속의 대상자에 대한 신뢰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대상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직업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려면 뭘 갖고 오라고 말하냐면 재직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정말 일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신뢰하고 그 직장이 맞다면
대출도 심사를 통해서 신용 등급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다 점수가 이제 있어서 이 세상은 참 점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각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신용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에 맞게 대출이 되냐 안 되냐 평가를 하고 그의 점수에 맞게 그 다음에 직업이나 재산 유무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대출해 주죠.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죠. 서로 믿고 서로 지킨다는 그런 신뢰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옛 약속인 구약과 새로운 약속인 신약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이 언약의 책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온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 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어떨 땐 저렇게 항상 마음이 막 날씨와 같이 요동치시고 막 변동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쉽게 삐지시고 화내시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을 통해서 늘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을 바꾸지 않으시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섭리대로 늘 역사하셔서 한 번도 선포된 말씀을 바꾸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우리 사람은 행동의 동기가 의로움보다 이득일 때가 많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보십시오. 자신의 이득을 쫓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습니다. 발락 왕도 발람 선지자가 이토록 이야기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도 보시면 도마라는 그 제자가 나오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요. 또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이 배신할지라도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결단까지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모든 사람들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임을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교묘하고 포기할 줄 모릅니다. 발락 왕은 또다시 그들의 전통에 따라 처음에 알려준 대로 7제단을 쌓고 이방신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을 관찰시키려고 합니다. 선지자 발람은 서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또 발락 왕이 그 제사자 요구하는 돈을 주고 있는 발락 왕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신이 감동하여 늘 응답받았던 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술사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오늘 15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어주고 싶었을까요? 자신에게 복채를 줬던 발락 왕의 뜻을 좀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발람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발락 왕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통하여, 말 못하는 그 동물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발락 왕의 계속된 유혹에 주술사 발람은 모압 땅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발락 왕의 요구에 맞춰서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있습니다. 발락 왕의 계속된 이 집착과 미련은 조금만 더 유혹한다면 넘어갈 것 같은 발람의 여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고 하지만 발락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눈앞에 놓인 상황과 현실 앞에 처음에 신실함은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신실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면 이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불안해지고 늘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 사는 성도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세계로 부르심을 받은 임을 깨닫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압 왕 발락은 어찌 보면 한낱 사마귀와 같은 미미와 마찬가지였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힘을 줄 수 없는 헛된 주술사 발람의 예언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자 장소를 계속 바꿔서 재차 저주하기를 요청하죠. 그러나 사마귀의 헛된 손짓에 불과함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사마귀의 손을 보시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까딱까딱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역사하시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숙한 신앙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단계 도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유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따라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보다 지름길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어달라 기도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발락왕과 주술사 발람의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